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세 번째 화평이라는 열매를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벌써 두 단어를 지나서 세 번째 단어에 오게 되었죠. 사랑 그리고 희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단어씩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마치 이렇게 무슨 단어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정말 맞습니다. 단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창세기 시작을 보면 인간의 타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은 인간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피조물들이 어그러지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그런 세계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이 땅의 모든 자연, 대자연과 이 세상이 죄로 기울어졌다, 죄로 어그러졌다, 타락했다, 변질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좀 더 깊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 또한 같이 모두가 타락하고 어그러졌다라는 걸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얘기가요. 우리의 이 피조물이 어그러지고 이 세상이 죄로 타락했을 때는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참 진리에 도달할 방법이 없게 된 존재가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쌓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슨 박사학위를 여러 개 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에 도달한다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선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단어 공부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념, 단어들 또한 우리 안에서 어그러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목회자로서 지금 제 나름대로 단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몇 년째 지금 계속.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배운 단어와 하나님께서 원래 그 단어를 그것을 만드셨을 개념을 만드셨을 때 개념이 너무 다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공부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게 내 기분과 내 감정 그것이 이제 사랑의 어떤 표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사랑의 본질은 내가 중심이 되어선 도저히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아마 많이 경험도 하셨을 텐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난 너 사랑해서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그냥 그저 내 감정 풀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나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아프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내 표현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멈출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상대방이 중심이 되니까. 반대로 이런 것도 사랑이죠. 뭐 상대방이 듣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괴로운 일일 수 있으나 그것이 상대를 진짜로 살리는 일일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를 불편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거꾸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옆에 서서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그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를 돕는 일 또한 사랑이죠. 내가 뭐 사람들은 다 내가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기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기쁨, 성령의 열매, 기쁨. 뭘 더 가져서 뭘 더 쌓는 것으로 세상은 기쁨을 계속 채워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신 기쁨은 뭘 더 가지고 쌓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본질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입니다. 만약에 더 가지거나 아니 더 가지기 때문에 기쁘고 가지지 못하니까 기쁘지 못하다는 것이 진짜 기쁨의 본질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을 목마름과 갈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지지 않는 한 그 1등 제외하고 모두가 다 굶주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끝없는 갈증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허망한 자기 욕망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모든 일의 근원, 본질과 속성을 저희가 단어 하나씩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언가, 저만의 공부가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 모두의 공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제가 보니까 이건 저희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슬픔은 무엇인가, 할 게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상처는 무엇인가, 고난은 무엇인가, 괴로움은 무엇인가, 이 지루함은 무엇인가, 이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과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맥락을 이어서 계속 생각합니다. 오늘의 단어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오늘 저희가 쓰여진 이 단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제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화평을 뜻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어떤 문맥과 뉘앙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도 막 쓰여요. 화평, 평강, 평안, 뭐 이 단어들 전부가 다 이 사실은 같은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다르게 이제 한자로 쓰여지게 된 것이죠. 사실 요한일서 성경,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27권의 성경 중에서 요한일서 빼놓고는 모든 나머지 성경에 이 단어 평강, 화평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 단어를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같은 의미의 단어를 대응하자면 샬롬입니다. 샬롬.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샬롬. 자, 근데 이제 이 헬라어 에이레나라는 단어를 성도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뭐 신학을 공부하거나 더 관심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 얘기고,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이 단어를 뭐 에이레는지 샬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어가 가지는 속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인가, 이 단어가 어떻게 시작돼서 이 화평이라고 쓰이는 것인가, 이 화평의 속성은 무엇인가가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 속에 이제 그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뜻을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전하려면 저도 원어 사전을 찾아보고 하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화평, 여기서 쓰여지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화평은 그냥 어떤 분위기, 고요하거나 아니면 조용하거나 문제없는 원만한 상태의 어떤 그런 말을 뜻하는 것에서 시작된 단어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이 사전들마다. 이게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어떻게 시작된 단어냐 하면 본질적으로요. 전쟁 중에 임하는 화평을 말하는 거래요. 예, 거기서 시작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되는 것, 전쟁이 멈춘 순간, 그때 일어나는 화평과 평화, 평강,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 화평,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그냥 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굉장히 전쟁이라는 건 사실 복잡하다는 수준으로는 말할 수 없죠. 끔찍한 상황이죠.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혼란하고 전쟁 중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따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완전히 막 정말 괴로운 그 상태 속에 임하는 평화, 그게 에이레네의 단어의 시작이래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하시던 그 시기는요. 예수님의 탄생하시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괴로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고통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수백 년이 지나왔어요.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잠깐 뭐 독립운동에서 잠깐 독립을 했던 순간도 있지만 별로 의미 없이 다 이제 완전히 로마의 이 통치 아래에서 지금은 굉장히 괴로운 이 강대국들 사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면서 괴로운 날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저희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 그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그렇게 전쟁과 고난으로 인한 역사적 현실만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뿌리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자기의 정체성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께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이야기죠.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광,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현실은 수백 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 그런 역사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수백 년이 지나왔는데 너무나 끔찍한 현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시기를, 그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들 자신도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는 그들 안에서도 혼란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율법주의로 넘어갔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구원을 거기에 상정했어요. 열심당이라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력으로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복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칼을 뒤에 꽂고 다닙니다. 하나씩. 그러고 있다가 위급한 어떤 상황이 되면 칼을 뽑아서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약간 이제 독립투사 같은 마음들이죠. 또 무슨 뭐 SNF파, 뭐 영성파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많이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결탁해서, 당시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왕궁과 로마 세력에 결탁해서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각자가 구원을 꿈꾸고 있는데 각자 다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혼란하죠. 그 무엇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공포스러운 시대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가만히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많은 삶의 계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부류로 분류되는 사람들. 저 들 밖에 나가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때로는 밤이 늦으면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들판에서 그냥 잠을 자야 했던 사람들. 짐승들 풀을 먹이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했고 그냥 날씨가 구주나 어쩌나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그 사람들, 바로 목동들이죠.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소망과 소원을, 거창한 꿈을 꾸기 힘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을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탄생,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의 놀라운 소식이 바로 그들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는 장면을 저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요. 목동들은 밤에, 이 묘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동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늦어서 복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이제 그날 밤을 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깜깜하거든요, 밤에. 그렇죠? 지금 뭐 도시야 뭐 등이 밝지만 시골 가면 막 별이 쏟아질 정도로 깜깜하고, 아마도 불이 있다면 목동이 조금 뭐 펴놓은 모닥불 정도가 있겠죠. 캄캄한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초원 가운데 있는 그런 목동들에게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그 얼마나 놀라겠어요. 천사가 갑자기 목동들에게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놀라는데 또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깜깜하고 칠흑 같았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이죠. 그리고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뭐 누구도 희망을 걸지 않는 그 목동들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빛이 쫙 비치고 그리고 천사가 등장하니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목동들이 뭐 그걸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어리벙벙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면서 너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막 이러면서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뒷장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갑자기 천군 천사가 거기에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참 상상해 보면 참 엄청난 장면인 것 같아요. 천군 천사가 나타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상상해 보면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아마 그들은 공중에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천사들이. 혹은 뭐 그렇게 보이는데 천군 천사들이 쫙 하늘에 나타나서, 그리고 천사가 말했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해놓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찬송을 높여 찬송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 평화로다. 이게 바로 그 에이레네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일, 저 다윗의 동네에 가보라. 그곳에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것을 선포하고 나선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위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그러지고 죄로 고통받는 전쟁 같은 세상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선포하시는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이 샬롬의 속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이 멈추고 임하는 평화,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비천한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평화, 평강, 평안이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예수가 오셨다. 천군 천사들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장면은 아니었을까요? 그 하늘에 울려 퍼지는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인간의 전쟁에 화평을 선포하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막 전쟁이란 단어를 오만가한테 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전쟁이에요. 막 육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가사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다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조금이라도 밀려나면, 그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고,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전쟁이, 사는 게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대단히 크게 착각을 하는 지점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을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이기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1등을 해야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앞서는 존재가 되어서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정말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그 말씀을 막 선언하면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맨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게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평안, 평강, 샬롬은 그런 전쟁에서, 그런 경쟁에서의 승리를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되는 화평, 평안은 우리를 그 전쟁과 경쟁 그 자체에서 자유케 하시는 평안이에요. 이것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혼돈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이 되어버립니다. 비벼서 내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램프의 요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화평은 너희는 그 전쟁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긴 전쟁이다. 너는 이 전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열심히 살아야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죠. 땀 흘리며 살아야죠. 그러나 그 성공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공이, 세상의 경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할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부터, 그 경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경쟁하고 빼앗아서 쌓아서 점점 위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펼쳐져서 내 옆으로 점점 번져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생각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노예로서 죄의 전쟁 속에 가담하여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으로 돌아왔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전쟁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죄의 통치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건져내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전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건, 이 화평은 단순히 평온한 내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믿음과 신뢰, 사랑에 기반한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화평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환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 없애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이 전쟁 이긴 전쟁이다 라는 것이죠. 그 무엇도 너를 무릎 꿇힐 수 없다라는 얘기죠. 실패도, 좌절도, 좀 남들보다 못 나가도, 좀 어리석은 일들로 후회하는 일들에 후회하고 무릎을 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있었어도 내가 주님의 화평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받은 이 수직적인 화평을 누리게 된다면 그 화평은 우리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샬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샬롬이 이렇게 정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샬롬이 계속 번져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직적으로 회복된, 하나님과 회복된 이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화평은 우리 안에서 옆으로 계속 번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화평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화평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날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찔리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제대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니 화평을 전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전쟁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선포하셨는데,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경쟁 속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성을 내려놓는 그러한 전쟁 속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긴 전쟁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전쟁에서 밖으로 빼내시는데 우리는 자처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들들 볶고 나 자신을 그 경쟁대 위에 세워서 마치 저것을 가져야만 내가 행복할 것처럼, 내가 성공할 것처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이 나를 덮어 세상의 불안과 막막함, 시기와 질투와 끝없는 갈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를 넘쳐날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니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야 도대체? 당신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는 평안을 살아야 할 텐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똑같이 같이 아둥바둥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양보하지 않고 혹은 뭐 같이 헐뜯고 같이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뭐 그냥 더 기싸움하고 그 싸움 안에서 자존심 싸움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니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뭐 연초에 말씀 카드로 가져가기도 하셨을 테고 많이 읽은 말씀이고 많이 손구로 쓰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단어들밖에 없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가만히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래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하면 아주 두근두근합니다. 이제 기대 보상이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주시리라. 이거 맞잖아요. 그래 맞잖아요. 그래 말이 앞뒤가 맞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면서요. 뭐든지 간구하라면서요. 감사함으로 아예 이게 주어질 걸로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에게 그것을 갚아주시리라 혹은 그것을 이루어주시리라. 그렇게 해야 말이 맞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건 뭐예요 갑자기? 왜 뭘 생각을 마음을 지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가진 전쟁, 우리가 세상 속의 전쟁에서의 승리, 세상에서의 경쟁의 승리의 도구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면 이 말씀은 도저히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염려되고 떨리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저도 목소리 막 높여서 막 소리 지르듯이 말하지만 저도 벌벌 떠는 지점이 있고 또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무릎 꿇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대로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세상의 경쟁대로 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죠. 그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경쟁 안 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다라는 건 세상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에 투자하고 세상의 경쟁과 더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저 경쟁과 저 싸움에 들어가서 저기서 내가 내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난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기가 내 전쟁입니다. 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떨립니다. 내가 이렇게 더 낮은 곳으로 가고 내가 저 경쟁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떨려요. 사실은요. 저희 다 겪잖아요. 다 옆에서 다들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목숨 걸고 해도 못 이기고 목숨 걸고 살아도 성공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사실 그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불안정해 보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폭풍과 같은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좀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뒤처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고 전쟁이 멈추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평강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군 천사가 온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소리치고 찬송한 그 평강입니다. 그 샬롬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이해됐으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겠죠. 언제까지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더 가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더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끝없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전쟁의 삶을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 샬롬, 그 샬롬이 참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없으면 저도 똑같이 저 싸움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이죠. 이제 나 하나에 얽매여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 결국 눈 감으면 아무것도 내 손에 쥐고 갈 수도 없는 것들을 위해서 죽어라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구원, 회복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 속에서 나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비중이 서신서, 편지로 쓰여져 있는데 바울의 편지가 제일 많지만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서신서에는 아주 고정적으로 딱 박혀 있는 인사말, 수없이 반복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인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마치 허망한 선악과를 향하여 손을 뻗었던 아담과 하와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세상의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평안을 붙들고 우리의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평화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